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할렐루야 할 때마다 늘 우리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때가 가장 저는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 시절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 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고 즐거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12절 말씀. 시편 9편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성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셨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부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오늘 좀 본문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주제는 먼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9편 말씀은 승리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또 원수를 심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쓴 시입니다. 자, 시편을 보면 다윗이 쓴 시편이 꽤 많지요. 한 73편 정도가 됩니다. 다윗이 쓴 시편의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편 말씀을 읽었을 때 다윗이 쓴 시편의 특징들이 아마 몇 가지가 있음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두려울 때나 자신이 약해질 때나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신뢰하심을 찬양하고 그 입술에서 찬양이 늘 떠나지 않는 그런 시들을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어떤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자신의 환경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를 썼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다윗의 시를 보면은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글을 많이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왕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주위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저 사람이 과연 믿는 사람이 맞나? 저 사람이 과연 신앙인의 모습인가? 이런 사람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이웃을 섬기고 정말 너무 바보스럽다 할 정도로 미련하게 보이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우리는 가끔 옆에서 봅니다. 전자는 믿음의 성도라고 하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신앙의 모습이 흔들리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어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정말 미련할 정도로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육체적인 어떤 노동과
어떤 희생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가 몸소 자기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서 늘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어쩜 저렇게 밀어낼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어리석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우리는 가끔씩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은 환경에 치우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이 오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이런 다윗왕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그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복음의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라고 다윗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이 말은 모든 마음으로, 마음을 다 바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마음 또는 마음을 다 바쳐라는 말은 그의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CCM 찬양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곳에 내 두 눈이 향하고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내 두 발이 향하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나의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고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 되기를 원한다는 이런 찬양의 가사예요. 마음에서 출발하여서 모든 삶을 통해 찬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온 마음과 그 마음을 다 바친다라는 것을 내 자신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제가 워십 찬양을 이제 지도를 할 때 처음에 막 곡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 단원들에게 꼭 내주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에 우리가 워십곡을 배울 이 찬양을 꼭 집에 가서 가사를 한 번씩 써보라고 해요. 쓰면서 한자씩 마음에 새겨보면 그 가사 하나하나가 완전히 우리 가슴속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완전히 내게 해석이 되어지고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와야지 우리가 몸짓으로 찬양할 때 내가 그 찬양의 가사를 쓰면서 거기에서 받은 은혜가 몸짓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라고 저는 항상 그런 숙제를 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과는 조금 대조를 이루고 있죠. 우리들의 찬양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마음 중심으로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다윗이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셨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자, 여기에서 원수가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져 있지. 여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아람과 암몬 연합군들의 전쟁에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하게 되죠. 이 원수들이 영원히 멸해지고 이렇게 자신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해 주시고 그들의 성읍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고 이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을 하되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신 것도 있지만 다윗 왕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전심으로 진심을 다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자, 여기에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자,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기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는데 이 10명이 다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찬양 드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이 다윗 왕처럼 정말 이렇게 전심으로 감사하고 또 찬양할 때 그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 기뻐합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온 마음을 담긴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몇 달 전이었나요? 코로나 때였나요? 저 정확하게 시기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TV 프로에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미스트롯이라는 이런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에서 그 트롯 경연대회 막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서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거를 안 보다가 누가 이렇게 지인이 너무너무 재밌다 한번 보라고 해서 이렇게 몇 번 봤어요. 그런데 그들의 부르는 그 노래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노래를 부를 때도 이 대중가요 가수들도 대충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막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한 곡 한 곡에 막 혼신을 다해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노래 소리를 듣고 막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정말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찬양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때로는 찬양을 직접 이렇게 써볼 때에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내 고백이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때로는 그냥 아는 찬양이다 보니 소리를 내면서 입은 뻥긋뻥긋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찬양을 부르고 있을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한번 주기도문을 교회에서 시험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주기도문을 늘 입술로 외웠어요. 그런데 막상 써보라고 하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주기도문도 때로는 할 때가 있고 찬송도 그냥 마음을 담아서 한다라기보다도 그냥 소리를 내서 입을 벌려서 그냥 찬송을 할 때도 있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나는 어떤 찬송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나 정말 다윗처럼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한 곡 한 곡을 찬양을 드릴 때에 또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되돌아볼 때에 정말 그런 삶 속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나 솔직하게 말하면 솔직하게 고백하면 전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면은 회피하고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나한테 막 그러면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야 왜 저래 막 이럴 때도 있고 내 자신을 솔직하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더 은혜를 먼저 받았어요. 솔직하게 먼저 더 회개를 했습니다.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이렇게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치우치지 않고 감사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3절에서 6절을 보면 다윗이 감사한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수가 도망하다가 주님 앞에서 넘어져 망하고 또 4절에 보면 다윗이 호소한 송사를 변호하사 공평하게 심판해 주시고 또 5절에 보면 열방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영히 지워버리시고 또 6절에 보면 원수들을 영영히 멸망하사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을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는 사실은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따르죠. 우리가 자신을 멸망시키고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어떤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한테 가서 감사합니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는 분명하게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은 자기를 보살펴 주시고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긍정적인 원인을 제공해 주시는 분 중에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정적인 일들을 만날 때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역대상 16절에서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자,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서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자, 시편 18편 48절과 4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고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주시고 그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이같이 하나님의 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감사의 근거를 확실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를 확실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무 근거 없이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만한 충분한 조건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반응으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무엇을 감사하라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가 감사할 이유. 다윗은 모든 원수들을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고 저들을 영영히 멸하셨고 이런 많은 이유들이 있잖아요.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매일같이 항상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지. 그걸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매일같이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대하여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재판을 행하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와 정직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며 의를 추구하는 다윗의 송사, 구원을 호소를 들으시고 자기 원수들을 심판하신 사실을 경험하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판관들은 실수도 하고 때로는 불의와 타협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성도는 찬양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의 심판을 찬송하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악인들은 이때가 되면 악인들은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때에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많은 천국 잔치에, 많은 잔치에 초대합니다. 초대를 받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 오죠. 많은 사람들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복을 갖추지 않는 사람은 쫓겨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뭐 매주마다 가는데 나는 뭐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입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예복을 입지 않는 누군가는 그곳에서 쫓겨나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억울하게 피 흘림 당하는 자들의 신음을 기억하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들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를 해도 때로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들으십니다.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아.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기도의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세워놓은 기도의 분량대로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하나님께서 과연 계시나? 왜 계시다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라고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다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다라는 말에는 신원하여 준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아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부르짖는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가인에게 갚아 주셨듯이 믿음의 성도들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억울한 일들을 대신 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이가 없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무슨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분이 계시고 그분은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원수를 친히 갚아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담대하게 의의 싸움을 이기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먼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왔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